그 본문은 제가 이제 제목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제목을 정해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 그 지난주 봤던 몇 절이죠? 22절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이제 마지막 6장이 끝날 때까지 지금 그 내용을 계속 설명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하고 그 유대인들, 무리들하고 이렇게 서로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제 끝없이 이제 같이 이제 평행선을 타는 거예요. 주님은 A를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꾸 B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저희가 한번 이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41, 42절 보시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그리고 뒤에 보시면 42절 보시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말씀한 대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이제 합치되지 않는,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바로 앞에 이적이 뭐였죠,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5장에 가면 뭐가 있죠? 38년 된 병자 치유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4장에 뭐가 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한 사건. 그게 이제 두 번째 표적이죠. 첫 번째는 뭐죠? 가나 혼인잔치. 물론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래요. 뭐 그들이 다 그 현장에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많은 예수님의 표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 땅의 무리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요 부분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뭐 디스코스라고 이제 강화 내지는 담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적 사건이 보여지면 그 표적 사건을 설명하는 부분을 보통 우리가 담론 내지는 강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41절 지금 이들의 반응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공기조란 단어예요. 요거 제가 앞에 설명을 좀 몇 번 드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단어 있잖아요. 공기조란 단어는 지금 누가 이전에 이미 많이 써먹었던 단어라고 기억나십니까? 누가 이미 많이 써먹었던 단어예요. 누굽니까? 어디에서, 그럼 다시 질문해 볼까요?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출애굽 때요. 출애굽 때. 출애굽 때 그들의 부모들이, 선조들이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지금 공기조, 수군거리고 불만불평하고 있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상 그거는 모세에 대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백성, 그들의 아버지들, 그들의 선조들은 지금 여전히 지금 뭐하고 있어요?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있는데 되게 흥미롭죠? 수백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들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뭐합니까?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공기조하고 있어요.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뭐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마치 누구처럼요? 그들의 조상님들처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광야 동안에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만 됐는지, 그것이 자기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과 해방의 사건임을 그 40년간의 그 긴 세월의 그 체험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그렇지에 대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조금 세월을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살아왔어요. 그 이제 교사분들도 계시고 막 하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잔소리 같은 걸 하잖아요. 우리 이제 당장 이제 눈앞에 닥친 게 우리 유신이가 이제 올해 시험을 봐요. 본인도 많이 이제 긴장되겠죠. 그럼 이제 유신이에 대한 엄마 아빠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유신아, 엄마 아빠는 이제 그죠? 뭐 우리 애들도 있어요. 뭐 반사가 음종아,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아마 반응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엄마 아빠의 얘기가 누구에게는 잔소리일 수 있죠.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꼰대 같은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겠다. 정말 그 말이 맞겠다라고 또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옛날, 저도 좀 젊었을 때, 이제 뭐 20대, 30대 때 되면,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아버지, 엄마가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그런 기억이 나요. 이렇게 아버님,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 이렇게 식사할 때 보면 한 번씩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흘리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버지 왜 이렇게 흘리세요? 더럽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그래요. 살짝 흘리진 않아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보니까 내가 그럴 것 같아요. 계단 올라갔을 때마다 아이고 다리야.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어른들. 뭘 다리가. 보니까 제가 그래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 부모들이 걸어갔던 길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 물리적으로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같아요. 자녀들이 우리의 얘기를 들으면 아마 그렇게 들리겠죠. 잔소리로 들리고 또 아버지 지난번에 한 얘기를 엄마 또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한 달 전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들의 삶에 참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게 단순히 잔소리가 아니라 보니까 크게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사건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치 뭘로 받아들입니까? 잔소리로 받아들이군요. 저 우리 또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 다 안다고요. 그만하세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거 아닙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개척해 나가겠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공기조라는 단어, 수근거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미완료로 사용이 돼요. 공기존이라는 단어예요. 미완료. 기억나시죠? 이게 거의 뭐예요? 계속된 상태,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마치 뭐처럼요. 습관처럼 그냥 그들이 뭐합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마치 습관처럼 하루 이틀 된 현상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습관 같은 그런 삶의 태도나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이 백성은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은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잘 안 들리는가? 왜 우리는 늘 말씀하면 왜 우리는 늘 뭐합니까? 수군거리고 늘 불만, 불평으로 우리 삶이 가득 차는가? 왜 그럴까? 보통 저희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임을 예를 들면 이제 갈 때 여러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교회 스타일이 있어요. 형태가 있어요. 그게 어떤 교회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교회 있잖아요. 전통적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100년이 됐어요. 초창기, 기독교 초창기에 100년이 넘고 보통 그러다 좋을 것 같죠. 되게 전통이 있잖아요. 전통이 있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요, 제가 알기론 그런 교회에 가는 걸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상처가 돼요. 꼭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전통이 오래된 저희 교회는 70년, 80년,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그런 교회들 의외로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별로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오래된 전통이나 관습이 이게 크게 바뀌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예를 들면 왔어요, 제가. 새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됐어요. 보니까 저는 이제 예배 순서를 좀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헌금이 있는데, 저희는 헌금을 따로 걷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헌금을 걷는, 그러니까 설교를 끝나고 저희가 헌금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설교하기 전에 헌금을 미리 걷자. 설교하기 전에 헌금 걷고 설교하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헌금 기도만 하는 걸로 끝내야 되겠다. 그거 하나를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책상 빠져있고 각오해야 돼요. 그게 뭔데요? 찬양 지금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데 우리 예배 전에 이제 우린 찬송가로 해요. 근데 이제 좀 젊은 분이 왔어요. 찬송가 너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너무 고루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CCM으로 바꾸자. 그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거 책상 빠질 거 각오하고 바꾸는 거예요. 전통이란 이름으로 되게 우리가 뭐합니까 여러분? 되게 어떻게 보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전통이란 것, 관습이란 것 때문에 되게 우리의 삶이 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경직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이 백성들은 지금 수천 년에 걸쳐서 왜 이런 변화를 끄집어내지 못하는가? 왜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왜 늘 수군거리고만 있나? 늘 왜 불평만 하고 있나? 마치 누구처럼요? 그들의 조상님들처럼, 아버지들처럼. 이제 새로운 것이 오면 이제 옛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오면 옛것은 길을 내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42절 가보세요.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참 받기가 힘든지. 이르되 눈만 오세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죠. 이는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볼게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 두 개의 인칭대명사 나오죠. 이는이란 단어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안다라는 거 있죠. 두 개의 인칭대명사. 이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확신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틀림이 없어요? 자기들이 안다는 거, 이 예수란 이 사나이를 자기들이 아는데 우리의 확신이 결코 뭐하지 않아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 예수란 이 친구는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간격을 이해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지금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41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생명의 떡이야라는 얘기,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출신 누구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목수 요셉. 우리가 아는데 이 친구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야 김씨, 이씨, 박씨, 자네는 이 얘기가 믿겨져?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확신이나 우리의 알미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성경을 대체할 만합니까? 말씀했듯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잘 바뀌지 않는가? 저는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 같아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지금 똑같은 거죠. 이는 그리고 우리가 이 인칭 대명사 두 개입니다. 뭐라고요 이거는요? 자기들의 확신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확신이 틀림이 없대요. 우리가 틀릴 일 없다는 거죠. 요셉인데 아버지가, 그리고 목수인데 이 친구도 그 목수일을 했던 그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님은 하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무슨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의 일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이 접점이 없어요, 여러분. 뭐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는 것, 자기의 확신, 자기의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알아왔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둘 사이가 전혀 뭐 할 수 없어요.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만 하고 있어요. 늘 수군거리고 늘 이해하지 못하고 늘 뭘 이해해 삶을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라고요? 이거 아주 교만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이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금 세상 누구를 거부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 스스로는 당신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아버지로부터 뭐한 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기억나시죠? 보냄을 받은 자. 누구와 같다? 보낸 자와 같다. 유대인들이 잘 알아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와 같다. 주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야. 근데 왜 이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가? 이 말을 왜 듣지 않는가? 왜 안 듣는다고요? 왜 안 듣습니까? 왜 안 듣는다고요? 교만해서 그렇다니까요. 뭐 때문에? 자기 확신에 빠진, 자기 스스로 최면에 걸린 한 무리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요. 왜 교회 안에 변화가 없냐고요? 변하고 싶지 않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가진 그 개똥 철학들이요. 자기 확신이요. 과연 우리가 가진 그 자기 확신이라는 놈들이 주님의 뜻을 덮어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되게 뭐하다고요? 되게 교만하구나. 왜 이단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을 갖다 얘기해도 듣지 않거든요. 참 무서워요. 잠깐 기독교 뉴스를 듣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9월 달 되면 이제 총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노회를 합니다. 근데 총회를 이제 하고 나면 각 교단이죠. 총회를 하고 나면 이제 교세가 아마 보고가 되나 봐요. 예를 들면 뭐 저희는 합동측이니까 합동측은 이전에는 예를 들면 합동측 교단은 100만이었는데 10만이 됐습니다. 아니면 90만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보고가 올라가나 봐요. 근데 제가 듣는 바로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늘어난 얘기가 없어요. 통합이든 합동이든 어느 교단이든 성결교든 뭐든 침례교든 지금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계속해서 지금 막 몇만씩, 수십만씩 지금 계속 기독교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감소되고 있어요, 여러분. 매년 벌써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수십만이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되게 걱정스럽죠. 어떻게 하지 이거를? 이렇게 하다 진짜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말할 것도 없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학생 하나가 이렇게 수업을 가는데 사진을 하나 찍어 왔대요. 보여주는데 한국입니다. 어느 모 도시에서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건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건물을 누가 샀냐면
그냥 킥복싱, UFC 같은 거 있잖아요. 킥복싱 하는 그 단체에서 교회 건물을 산 거예요. 이걸 팔은 내용은 잘 몰라요. 일단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놈들이 샀으면 제 생각이 그래요. 이렇게 교회에 이제 이렇게 뭐 간판 걸려 있을까? 저희도 간판 걸려 있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우리 예를 들면 이런 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써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뛰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는 뭐 여긴 킥복싱 빌딩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그대로 붙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의 뭐 떡이시라. 예를 들면 그걸 그대로 붙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킥복싱 그걸 하고 게임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되게 웃기잖아요. 그 이제 학생이 하는 얘기가 그 되게 의도적인 것 같다.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간판 같은 걸, 입간판 같은 걸 띄고 나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뭔가를 거기다 다시 붙이든지 배너를 붙이든지 그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어떤 교회가 팔렸고 어떤 교회가 그렇게 됐고 그 킥복싱 하는 그 단체가 교회를 샀고 거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내막은 내막은 잘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오더라고요. 이거 되게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유럽 교회들. 엄청나게 잘 지은 교회. 지금 예를 들면 그게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인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지금 우리의 생각은 늘 하늘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땅에 속한 자의 예를 들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전혀 하나님과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우리 걸어가는 이 삶 사이에 끊임없는 만약에 접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늘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아는데 자기 확신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태가 만약에 계속이 된다면 과연 한국교회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44, 45절 보실래요? 요 두 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심 아무도 내게 올 수 없.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44, 45절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나 일하심을 강조해요. 우리가 오고 싶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45절은요. 거긴 뭘 얘기하나요?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누구한테 온다고요? 주께로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뭘 강조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 아닌가요? 우리는 결정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은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아무리 개판을 쳐도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너를 택했어. 예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이상한 삶을 살아야 해도 너는 믿게 돼 있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요청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청한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고 성도다운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우리들에게 일종의 책임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분에게 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전에는요, 토라가 지금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차지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우리들의 삶을,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어디로 이끌입니까? 토라로 이끌 거야. 말씀으로 이끌 거야. 얘기해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제 주님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토라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 삶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율법 가지고 우리들 삶이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 불완전함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있다. 누구시라고요? 바로 주님 그분이시다. 당연히 하나님의 그 주권적 능력은 우리들에게 결정론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를 요청한다고요? 온전히 살아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이제 말씀이 들려지고요.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오신 이 예수님의 말로 진정으로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왜 근데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믿고 듣지 않는 거지? 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 땅에 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숫자가 주는 건 분명히 그거는 이제 불편한 팩트죠. 숫자 주는 건 불편한 팩트인 건 맞지만 저는 더 불편한 게 뭐냐면 진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라도 좀 더 믿음 안에 성장하고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기독교인들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가 다행히 전화가 왔어요. 그 영국의 그 선교대에 간 친구가. 그 제가 이제 물어봤어. 다시 이제 이렇게 내가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내가 그때 귀뚱으로 잘 안 들어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교수님 하면서 그냥 소위 말하는 노미널 크리스찬이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한 40% 50%가 된대요. 그건 맞대요. 거기는 카톨릭 들어가고 성공회 들어가고. 근데 진짜 그 선교사님이 그랬나 봐요. 영국의 선교사님이.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들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1%라 얘기합니다. 1%. 그게 그럴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여러분 좀 남의 종교를 얘기하지만 카톨릭 사람들 물어보면 대부분 물어보면 어디 종교가 뭐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당 나가는 사람들은 카톨릭이에요 얘기하잖아요. 아시죠? 근데 카톨릭은 1년 내내 거의 한 번은 안 갑니다. 저희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서 1년 내내 안 가요, 성당을. 근데 뭐 종교가 뭐예요? 물어보면 대부분 그분들 당연히 그러죠. 나는 카톨릭입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1년 내내 한 번도 안 가는데 무슨 카톨릭입니까? 그렇대요. 영국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말씀했듯이 거의 개신교의 종주국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 땅에 선교사를 보내야 될 때가 왔어요. 진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정리할게요. 토라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의 진짜 성취신 누구를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신 진정한 생명의 떡인 그분을 바라보고. 그래서 뭐하지 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수군거림, 불만, 불평들 그런 것들 다 제거해버려. 너희들 판단 멈춰. 왜 너희들은 주님만이 아니라 사실상 누구까지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그 확신이 올려는 거예요. 너희들의 확신이 그 주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능가하는 확신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좀 기독교적인 올바른 긴장감은 필요하다고 봐요. 마지막 정리하면서 요 얘기만 해볼게요. 제가 방송 이제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믿음이 좋은 것과 고집이 센 것은 같이 갈 수 없대요. 이거 인용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어떤 방송 중에 했던 목사님.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믿음이 좋은 것과 고집이 센 것은 같이 갈 수 없다.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오늘 본문이 떠오르는 거죠. 되게 유대인들은 뭐 하세요, 여러분? 되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고집이
이렇게 세지?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전혀 자기 생각을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하기 싫은 사람들, 심지어는 누구까지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까지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사람들. 만약에 그분이 말한 게 맞다면, 그 목사님이 말한 게 맞다면 그분들은, 유대인들은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다시요. 믿음이 좋은 것과 고집이 센 것은 같이 갈 수 없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그분,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만이 옳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접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떡이